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습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본성과 습관은 비슷한 이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이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안심이 되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예측이 되고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같이 함께한 시간이 짧거나 또 나와 맞지 않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불편하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또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익숙합니다. 이미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나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학교 출신이며 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따르는 그런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조차도 이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할 때가 있죠. 또한 이제 끼리끼리 모이고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들과만 계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때로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로 여깁니다. 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차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해요. 세상에서는 이 차별을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라면 교회에서는 원래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말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도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그러한 방식이 세상이 지지하고 또 세상과 사회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을 따르지 않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신분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연봉을 따라서 다른 이를 차별하거나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그러하면 어떤 차별들이 있었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로 그 당시 때 이런 차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2절에서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여기 이제 해당은 그 당시 이제 예배로 모였던 초소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보이는 곳이 바로 해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으로 또 시험으로 흩어진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해당에 나오는 자들 중에 이제 손가락에 보니까 이 큰 금가락지를 끼고 또 그 차림을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다른 이들, 이제 교회에 속한 회원들이겠죠. 다른 이들이 그를 눈여겨보다가 그가 이제 들어오자 어떻게 대합니까? 좋은 자리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앉으십시오라고 안내합니다. 이걸 오늘날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목이나 손목이나 뭐 손가락에 이제 큰 금덩이나 아주 값비싼 보석을 이제 달고 이제 들어오신 분이 한눈에 봐도 부자야. 한눈에 봐도. 그리고 이러한 이제 어떤 보석이나 이런 금이나 이런 거는 자신의 부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한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딱 한눈에 알아볼 때 굉장히 값비싼, 굉장히 고급진 그런 옷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명품이죠. 딱 한눈에 봐도 꽤 가격이 나가는 그런 명품들. 그리고 여러분 시계 하나 요즘 봐도 아주 명품 시계들 보면 막 수억을 호가해요. 막 그냥 그 시계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줘. 그리고 반지, 뭐 목걸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교회 저희 주차장이 따로 없지만 교회 주차장 딱 들어올 때 검정색 세단, 막 그런 세단을 타고 쭉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서 보면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알아보고 그를 극진하게 환대하고 좋은 자리로 혹 안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는 부자들이 와도 환영해야 돼요. 부자들을 적대하거나 부자들에게 도리어 역차별하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오든지 환영해야 함이 마땅한데 문제는 뒤이어 들어온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환영하고 그를 눈여겨보다가 좋은 자리로 안내했더라면 뒤이어 들어온 가난한 자에게는 딱 걸친 옷이나 행세를 보니까 딱 봐도 가난한 자예요. 그때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러한 이가 왔을 때 그냥 대충 맞이하는 거죠. 따로 자리도 안내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약간 이런 모습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전혀 그냥 아무렇지 않아. 왔구나. 그리고 그를 더 이상 뭔가 잡으려고 하지 않은.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내 발 아래 앉든지 자리를 안 내줘요.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를 천대합니다. 업신여겨요. 이게 왜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책망하냐면 이건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악하다고 지금 야고보는 책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마저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한 자들이 나올 때는 그들을 환대하고 그에게 극진하게 대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는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혹 교회가 서 있더라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차별하고 도리어 외모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모습들, 차별하는 모습들 왜 그렇게 대하는지 교회들조차도 혹시 왜 이것에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이건 너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한 자는 여러분 그 당시 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큰 이익을 얻을 거라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그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우대하면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도리어 내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도리어 우리에게는 이익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있으려면 있고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혹시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것을 직접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실제로 굉장한 부를 가진 이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대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드러나는 차별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죠. 그리고 환영하고 높임 받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으며 힘없는 이들은 쉽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흔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해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우대받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높임 받기 위해서 그러한 힘쓰죠. 그러한 일에. 그러면서 자신보다 낮고 자신보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요. 자기가 이 힘써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 돼서 자기보다 연약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마치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 차별하고 또 그렇게 차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특성상 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출세에 있어서도 이런 어느 지역 출신이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러한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성공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대치동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학군에 넣으려고 하는 게 좋은 유대 관계들을, 좋은 인맥들을 쌓아주기 위한 것도가 있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다른 이제 성공한 그런 가정이나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높여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 또한 또 다른 하나의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지역이나 학벌로 인해서 우대를 받았더라면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우대와 차별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요. 그것조차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차별이 교회 안에 이제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참된 연합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환영받지만 세상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 자들은 도리어 이제 부정당하고 차별받고, 교회 가운데에서조차도 차별받는 그런 모습들로 만약에 교회가 드러난다면, 또 교회도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게 될 거예요. 크게 실망할 것이고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의 차별에 대한 큰 그림이라면 교회 가운데도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빈부에 대한 차별, 빈부로 인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들을 편애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편애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차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크게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부한 자들,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자들에게는 직분을 맡기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않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극한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모습으로 차별한다면 이미 세상에서 차별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조차도 교회에 와서 더 크게 낙심하고 더 크게 아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교회에도 성공해야 올 수 있구나. 교회에도 높아져야 올 수 있구나. 그래야 인정받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되겠죠. 여러분, 마치 부자나 출세한 자들이 더 나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한 관점에서 부자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이제 복받지 못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부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부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지혜 가운데 맡겨주신 재정을 잘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존경받을 수 있는 부자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아요. 좋은 신앙의 모습이 마치 가난, 이건 결코 아니죠. 그의 삶의 방식, 태도, 또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됨을 만족하고 기뻐하는가, 이것을 봐야지 마치 부가 악, 그리고 가난이 이 선, 이런 방식으로 양쪽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마주하는 교회 안에서 차별들이 있어요. 이 고득점, 또 좋은 학벌, 또 뭐 이제 대기업, 뭐 이러한 명문고나 명문대를 입학하는 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높이죠.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그러한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학생, 우리 자녀 또 청년들을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고득점 또 명문고 명문대를 간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흐름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학점과 학벌이 교회에서 더 존경받거나 높임받아야 하는 이유는 결코 없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아야 될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학점이 낮거나 명문고 명문대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차별받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고득점 맞는 게 명문고 명문대 입학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제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진짜 잘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죠. 그리고 잘 믿음 가운데 자기의 그런 진로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것을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용모도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외적인 용모,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생기고 또 이쁘거나 또 몸매가 좋은 그런 이들을 편애하고, 또 그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반대로 평범하거나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혹시 못생겼다, 또 뚱뚱하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것으로 지체들을 평가하거나 그 지체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종교적 열심이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 열심, 저와 여러분들 다 열심 내야 되는 게 합당하지만, 혹 목회자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 더 열심히 내는 이들만 더 이뻐하고 또 더 이게 편애하고, 물론 인간인지라 그러한 이들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헌신하는 이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더 대우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한 이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더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또 물질을 또 헌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또 헌금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다른 일을 차별하거나 또 내가 더 높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의롭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된 게 저와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 것인데 어느 순간 교회 가운데 자기 의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도구로 이 자기의 열심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다른 이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또 소외시키는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차별들이 저는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여러분 본래 이게 성경적이거나 본래 이게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차별은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류 첫사람 아담이 죄에 넘어져서 죄가 들어온 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겼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처럼 또 자기 자신과 같이 서로를 여기며 사랑으로 섬겼던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불순종함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인류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이 한 몸이 다 찢어졌죠. 그리고 더 이상 한 몸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둘 다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아내도 남편을 다스리려 하고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려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와 같이 서로를 여길 것이다.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의 또 깊은 한 지점은 여러분 차별이에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이들을 적대하고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자신의 뜻과 이익과 맞지 않은 이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과 이익과 맞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그들 위에 서려고 하고 그들을 이제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탑을 쌓는 모습들. 근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끼리 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국적, 언어, 또 자신과 다른 피부색,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차별의 도구가 됩니다. 남녀의 성 차별, 또 지역의 차별, 학벌, 빈부 등 수많은 차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근본은 여러분 죄예요, 죄. 여러분 인도에 그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의 본래, 이걸 뭐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의 본래는 여러분 직업을 구분하는 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종교인, 뭐 상업인, 뭐 이런 식으로 이 직업을 구분하는 이 제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업을 구분하는 것이 차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또 세습이 되면서 신분에 따른 엄청난 차별이 그 인도 사회를 집어삼킨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차별이 이제 온 세상을 지금 감싸고 있고 그 차별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면 여러분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전에 있던 모든 차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다 해소됐어요. 다 해결되었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리고 서로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관계가 예수 안에서 이게 다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1절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한번 좀 더 이야기 나눕시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왜 차별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이게 친근한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주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이걸 믿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극한 차별로 대했던 존재들이 이제는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난하다 하여서 다른 지체를 차별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러한 모습은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을 찢는 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주 안에서 거하는 형제된 이들도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비록 세상 가운데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가 정말 가난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제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믿음의 부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은 존재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지체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체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형제자매를 차별하여 대할 수 없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게 다르지 않죠. 도리어 연약하고 가난한 지체가 있더라면 그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봐야지, 그러한 것을 차별로 나와 다른 차이로 여겨서 마치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 신자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차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자기의 의를 더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죠. 절대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외모로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 모두를 자기의 백성 또 자기의 자녀 삼으셔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더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우리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별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판단하시면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차별이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찌 서로를 차별로 대하고 또 어찌 서로 끼리끼리만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차별을 극복한 공동체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이 차별을 극복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 절에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여러분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미 이 최고의 법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최고의 법.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또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법을 이미 지킬 수 있는 존재, 또 이미 행할 수 있고 또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에서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에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떤 외모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서로의 외모가 아닌 예수 안에서 그의 존재를 바라봐야 돼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셔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나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다른 지체를 차별로 대하지 않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높이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이 차별들이 극복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빈부의 차별이 해결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다른 이들보다 더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을 받은 지체들, 성도들은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통용하며 다른 이들에게 다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이 풍요를 누리도록 섬기고 돌봤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빈부로 인한 차별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기며 서로를 돌봄으로 이 빈부의 차별이 극복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지적인 차별이 없어요. 지식의 차별이 없어요. 서로 아는 것이 다르고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이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마치 이 우대가 되고 또 이것이 나를 자랑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죠. 혹시 더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다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미리 받았더라면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더 잘 알지 못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함께 자라가도록 내게 허락하신 은사인 거지, 이것이 나를 자랑하거나 마치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로 여기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피차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적이나 지식의 어떤 차별 이런 것도 다 극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 섬기는 공동체예요. 은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은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직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더 높이는 일에 우리의 은사나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일에 결코 쓰여질 수 없어요.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더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이것을 여긴다라면 여러분 이건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만약 이러한 차별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더라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한 자들, 인정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차별받고 세상에서도 신음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이들은 교회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환대받아야 돼요. 그들이 섬김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이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안에서 이러한 차별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 작은 차이가 우리가 다른 이를 차별하는 일로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를 높이고 또 다른 이들을 낮추는 그 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함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나와 맞고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함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꾸어 내셔야 돼요. 다른 성향,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려면 이 안에서 이 부분들이 잘 다루어지고 우리가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비슷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기울이는지, 아니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힘쓰는지. 교회는 여러분, 친한 사람, 마음 많은 사람, 친목단체가 결코 아니에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진짜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12명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런 이들을 다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가족 된 신앙 공동체이지 우리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이제 벌써 우리 주의 뜻 교회로 함께한 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진짜 시간 빠르죠. 4년. 여러분, 이러한 시간,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더 특별하게 서로를 여기게 만들었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게 차별의 도구로 쓰여지면 결코 안 되죠. 그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분하는 그런 차별의 도구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차별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를 극진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예수 십자가가 아닌 사람을 외모로 따라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따라갈 때가 문제예요. 그때 차별하게 되고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고 이것을 편하게 여기고 이것을 좋게 여길 때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함으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향 평준화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부를 가진 이들을 더 뭔가 악한 것으로 여기는 거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을 거둔 것을 같이 절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또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편견과 그 차별에 편승해서 교회도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들만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라면 이건 세상과 교회가 결코 다르지 않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지체들을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를 여기며 자신과 같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섬기실 수 있는 또 그러한 것으로 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